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기적을 이룬 300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들은 꿈과 해몽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 소집된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2만 2천 명을 줄이십니다. 남은 인원이 얼마예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의 인원이 많다. 너희의 수가 많다. 적군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사람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몇 명을 또 제하시냐면 9,700명을 제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서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300용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담대히 외쳐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3만 2천 명 모였을 때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 걷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9,700명 걷어가시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을 때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기드온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두려워한다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 너의 손이 강하여지리라. 우리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300용사 남겨놓으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몰래 잠입해 들어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진영 장막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보리떡이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야. 참 희한한 꿈이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거는 기드온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는 이야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셨다. 이 얘기를 미디안 적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적진으로 들어가 봐라. 적진에서 두 명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 두 명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넘겨주셨다는 말이다.
적군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쟁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 이곳에 세워지고 나서 우리 교회 이웃집 이곳에서는 녹십자 박사님 댁이라고 하거든요. 그 녹십자 박사님 댁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우리 남양우유 우리 사장님, 이사장님 맞은편 바로 보고 있는 집이에요. 두 분이 이제 남양우유 사장님하고 녹십자 사장님하고 이제 마주보고 집을 쓰고 있는데 전원주택인데 어느 날 그 녹십자 그 박사님 내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창립 예배 드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하라고 가셔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얼마나 된 교회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창립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근처에 땅을 얼른 사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보니까 이 교회가 금방 커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근방에 있는 땅을 사서 얼른 더 커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립 예배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불교 신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축복하시면서 근처에 넓은 땅이 있으면 빨리 사서 크게 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격려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기드온도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어 300용사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 13만 5천 명을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간 이 무기가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아닌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칼과 창이 아니라 뭘 들고 갔다고요? 횃불과 나팔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기겠다는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을 300명과 기드온이 이루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프로세스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실수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자꾸 실수해. 그 사람은 자꾸 실수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그거를 실수했다가도 다시 만회하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그 이전에 실수했던 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신뢰관계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그 신뢰관계가 상승할 때가 언제냐면은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뢰 프로세스가 상승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확장하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지경을 확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작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일이 내가 봤을 때는 참 미천한 일 같고 좀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대기업에서 인턴 쓰는데 복사하는 일을 시킨답니다. 청소하는 일 시키고. 아니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요즘 인턴들 데려다가 그런 일 시킨대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그 가운데 눈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원으로 어떻게 돼요? 뽑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하나님 나라 일이나 다르지 않아요. 맡겨진 일 조금씩 맡겨주는 거예요. 1단계 일을 맡겨줍니다. 그럼 잘해요. 그러면 2단계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2단계 일도 잘해요. 그럼 3단계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같아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요. 메모도 해놓고. 그럼 한 주간 동안에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그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큰 일 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치러 밖에 나갔습니다. 양치러 나갔더니 도둑들과 이리와 늑대, 사자 같은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들짐승들로부터 도둑놈들로부터 양들,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지켜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 나의 양들을 너희에게 맡겨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양을 성실히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 300용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말을 몇 번 말씀합니까? 2번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하의 기드온도 쫄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시면 이 자리에 가만히 계셔라.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국을 끓여오겠다. 당신을 대접하고 싶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집에 가서 국을 끓여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국에 대니까 국이 불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양털뭉치 요곳에다만 하나님 이슬비를 내려다 달라는 거예요. 하룻밤 지났더니 정말 그곳에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부탁하니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양털에다가만 비가 내리지 않고 주변에는 비가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양털에만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는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300명 남아놓으니까
자기 현실 세상에서 32,000명 아니라 300명 남으니까 두려워했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했는데 지금 300명의 마음속에 두려움 찾아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배로 나뉘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명령합니다. 이제 나가자. 우리 300명 100명씩 끊어서 3개의 부대로 나누자. 3개의 대대로 나누자. 그리고 너희들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그 횃불은 항아리 속에 담궈라. 그래서 그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 가자! 라고 말하는 순간 300용사들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나가자고 하니 300명이 나가는데 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팔하고 횃불 들고 나가자고 하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두려워하는 300명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하라. 그걸 2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갑시다. 그래요. 불가능해 보여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더라는 거죠.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 300명이 13만 5천 대군을 무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심단결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면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 보세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 제목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해 봐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포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될지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략 전술을 물려받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3개의 대대 100명씩 나누어 모든 용사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여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지시대로 밤 깊은 시간에 작전을 감행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경초에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 100명이 진영 근처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대대로 나누는데 그 대대 가운데 한 대대를 기드온이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몇 명씩 대대를 나눴어요? 100명. 이 100명을 지금 이끌고 기드온이 나갑니다. 100명을 이끌고 나갔는데 진영 가까이 이르는 시간이 몇 시래요? 이경초랍니다. 유대 시간으로 이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라는 것은 10시에서 11시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밤 10시, 12시가 돼도 안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요, 또 전기가 없는 사회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앞집에 저희 집 앞집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보다 키가 큰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도 키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아줌마 만나서 이 집 애들은 키가 왜 이렇게 크냐고, 도대체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8시면 잔대요. 몇 시요? 8시면 잔대요. 그래서 8시면 온 집안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8시가 뭐예요? 더 일찍 자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저녁에 6시부터 잠들면 10시는요, 한밤중입니다. 그쵸? 한밤중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19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랍니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래요. 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가 10시부터 그 새벽 2시, 그 이경 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부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300용사의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칼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항아리 깨쳐놓고 나팔 불고, 여러분, 나팔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띠리리 하는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은요, 양의 뿔 나팔인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뻗은 나팔 보셨어요? 그거는요, 그냥 잘 안 불어져요. 힘을 줘서 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소리가 나면 제 흉내가 낼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나요. 실제로 그래요. 백고동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300명이서 이 양강나팔 소리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웅장할 겁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도자기 하나만 깨져도 온 집안이 깜짝 놀라서 방에서 다 튀어나와요. 근데 드넓은 이 들판에서 항아리를 깨쳐버리고 나팔을 불고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로 싸워 달라는 부탁이요,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마귀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지 2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항아리 깨치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함성 소리 외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칼을 들고서 누구를 향하여 찔렀답니까? 친구를 향하여 찔렀답니다. 친구 찔러 죽이는지도 모르고 친구를 찔른 거예요. 왜냐면 사방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창을 들고서 여러분 교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뭐예요? 그 수문장들이 교대식 하는 거, 그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교대할 때 그냥 교대하지 않는 거예요. 진열을 갖추고서 그러고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서 생각해 보세요. 창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 교대하는 파수꾼들이. 갑자기 사방에 불을 밝혀졌는데 누군지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기드온과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그러고 나서 자다 말고서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 파수꾼들을 찌르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또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기 동료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찌르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13만 5천 명이 칼을 들고서 휘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전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옆에 서울의료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서울의료 건물에 2층에 새를 살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창립 예배 드릴 때, 아니 창립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곳에 이사 와서 작년에 7월 말에 첫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이 봉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첫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자기네들이 감사하다고. 이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네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사히 잘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 있다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직업 없이 산 지가 지금 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넘다 보니까 돈을 모아놓은 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월세방 방학간에 월세방에 지금 애 둘, 초등학생 둘하고 이제 사는데 하나님께서 미용실을 다시 오픈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 사장님이 미용사 원장님이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셨는데 이 미용실이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 미용 자재 납품하는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창고도 건물 이 빌딩에 큰 창고도 쓰고 집도 넓은 집 살다가 이분들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암 치료하고 나는 동안에 미용실 접고 또 미용 자재 하는 거 다 접고 이제 모아놓은 돈 다 써가지고 이제 먹고 살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야 미용실을 다시 차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용실 자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수중에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미용 그 기구 자재 그걸 다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1,000만 원 갖고서 미용실 다리 차리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봤더니 1,000만 원은 보증금 하는 그 가게짜리가 200만 원만 받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남의 일이라서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내려갔대요. 월세는 똑같고. 아니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게는 계약해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인테리어 사장님을 소개로 만났는데 이거 견적 딱 뽑더니 이거 가게 보증금 몇 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럼 있는 것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토록 머리를 대신 깎아주면 내가 봉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좀 놀라기 시작하네요. 제가 봐도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랐더라고요. 놀라워. 그리고 또 간판업자를 만났는데 또 그 간판업자가 또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은 자기가 원래 그 미용 사업을 했으니까
그 미용 원래 납품을 받던 그 사장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외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1,0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오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냥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 되겠어. 아유, 그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가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드온이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결국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은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가 칼날을 들고 칼을 들고 찔러 서로 죽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칼날을 들고 있지 않은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2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막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2,000명 모였을 때 두려워서 집에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손에는 나팔과 횃불이 아니라 칼과 창이 들려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 데리고서 13만 5천 명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원리냐.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저 낙타를 수천 마리 끌고 온 저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13만 5천 대군을 대파시키는 날에 그 두려워 도망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따라합시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용사로 보입니까? 옆 사람이 300용사로 보이십니까? 아직은 용사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용사가 되는 일에 동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이뻐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또 집사 주시고 권사 주시고 장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해진 나중 모습을 보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거 무슨 목사의 자질이 있고 목사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나중에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진 모습, 그 모습 하나 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청소년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어른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옆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옆 사람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임받아요. 반드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받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